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박조한 랩런트가 기도를 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한다. 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되게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저번에 우리 줌으로 같이 좀 예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하는 것은 줌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다 안 켜니까 다 끄고 있고 하니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우리 청소년 때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은 지금 계속 출석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랩런트들 전부 지금 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를 좀 같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출석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원래 같으면은 이제 오늘 고등부 현장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광주의 모든 교회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다시 바뀌게 되어서 2월 10일까지 다시 비대면 예배가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고등부 랩런트들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 7주 거의 2달 가까이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걱정이 됐고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지금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이번 주에 광주 지역만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270명 이번 주에만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하루에 100명이 나온 적도 있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지금 싫어하고 있는지, 싫어하다 못해서 얼마나 교회를 혐오하고 있는지, 조금만 이 코로나 단계를 완화시키면 또 교회에서 나오고, 조금 완화시키면 또 다시 또 교회에서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교회의 이름만 들어도 싫어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자꾸 물어볼 거예요. 교회 가냐고, 이번 주에 교회 갔냐고. 그리고 그 IM 선교회가 도대체 어디냐고 모르는데 물어봐요. 안디옥 교회가 뭐냐고. 예.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기를 진짜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밖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창피하대요. 힘들대요.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지금 학교는 뭐 방학이지만 친구들한테 교회 간다고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자기 크리스찬인 거 숨기고 혹시 나는 숨기고 산다. 철저하게 나는 밖에서 불신자처럼 완전 숨기고 산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인정. 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런 시기 가운데 나 교회 가는데 한번 인스타에 올려보세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예.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뭐들 좀 험한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교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댓글이 다 그래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이제 화가 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요,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당연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더 모범적으로, 그렇죠, 교회가. 당연히 사회가 힘들고 국가가 힘들수록 교회가 나서서 국가를 도와야 되고 사회의 도움의 이바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그저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뭐 우리만 아니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들, 어느 순간에는요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결과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그런 생각들, 틀린 생각들. 여러분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정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냐, 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빨리 도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선지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자녀 성공만 하면 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불법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한 선교단체, 어떤 선교단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앞에 대표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막 간증도 많이 하고 큰 집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에서 막 자랑을 많이 해요. 막 오지 마라고 해도 청소년 이번에 뭐 2,000명이 왔네요 하면서. 그런데 거의 올 초부터 숨겼더라고요. 아이들이 감기 뭐 이렇게 기침 증세가 있는데도 다 숨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거기에 보내신 부모님들도 저는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부모님이 그 위험을 알고 보내지 않았을까? 왜 보냈을까요? 저기 가면은 영어 잘한대. 거기서 영어로 다 수업하더라고요. 저기 가면 우리 아이가 신앙이 바뀐대. 우리 아이가 좀 중심이 바뀐대 생각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위탁수에 맡기는 것처럼요. 그냥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혀 밖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밖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교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우리 단체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 그게 조금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 또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에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이 나라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서. 그리고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기 예배 준비하러 온 현서, 혜인이, 유빈이, 애원이 다 있죠. 태희, 태연이. 여러분들 한 명이 한 명이 중요해요. 왜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부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봐요. 밖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들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예배 때 내가 힘을 얻고 받은 은혜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함께 보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4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이유가 함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를 부를 때 성현아 불렀을 때는요, 그냥 부르시지 않고 항상 성현아, 이 뒤에는 이유가 같이 있어요. 성현아,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밥 먹으라는 이유 때문에 부른 거잖아요. 성현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그 이유 가지고 나를 부른 거예요, 지금. 현서야, 엄마가 불렀을 때 못 가요? 뭔가 이유를 가지고 부른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착하게 부르시진 않아요. 한 번, 두 번 부르다가 이러면은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있나, 밥 다 치워버리고. 아무튼 부르심에는 그 이유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요, 그 이유가 같이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4장의 시작은 그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한 절씩 볼까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혹시 PPT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처음 25절에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을 이야기해요. 내 몸뚱아리에 지금 팔이 달려있고 다리가 달려있고 머리가 달려있고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게 지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또 사회라는 공동체, 전부 뭐예요?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손가락 문투에 껴본 적 있죠? 네. 혹시 없으면 한번 와봐봐. 여기 한번 내가 껴줄게. 끼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아파요? 진짜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분명히 제 손가락을 다쳤는데 진짜 아프잖아요? 그럼 온몸이 다 아파 진짜로. 무슨 말이냐? 한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만 아파요? 뭐 발을 띄었다 뗐다 하나 우리가 막 이렇게? 아니요. 몸이 다 아파요. 막 어쩔 때는 머리도 아프고 발을 다쳤는데 어쩔 때는 막 허리가 아파. 그게 한 몸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뭐 학교, 가족이라는 구성원, 공동체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어떻게 바꾸냐? 아니야. 너만 잘 살면 돼. 야, 사회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하니? 아니야, 너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아니, 네가 중요해. 교회가 저렇게 뭐 욕을 먹든 말든 그냥 네 혼자 잘 살면 된다. 그게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은 너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 지체다. 한 몸이다, 한 몸. 하나다. 네 몸뚱아리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고 있는 선후배 또 우리 친구들, 우리 교사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조한이가 내 몸이야, 쉽게 말하면. 네. 유빈이가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서로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 지체라는 공동체라는 중심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 TV 프로 뭐 보세요? 요즘에? 저 보통 두 가지 보거든요. 한 가지는 놀면 뭐하니? 재밌더라고. 또 한 가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재밌어 보여요. 나 혼자 살면 힘들거든요. 나중에 아플 때 나 챙겨줄 사람도 없어요. 슬퍼요. 근데 이번 주에도 나 혼자 산다 보는데 엄청 멋있게 그거를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집 앞에서 막 눈도 치우고 텐트도 설치해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스테이크도 꽂고 캠핑도 하는데 아 이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아 나도 나 혼자 살고 싶다 차라리. 특히 우리 결혼한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런 생각도 들겠다. 아, 나 혼자 그냥 좀 살고 싶다. 예. 여러분들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문화. 예.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이번 주에 뉴스 보니까 네덜란드, 유럽의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밖에 통금 시간. 지금 우리 뭐 광주처럼 우리 나라처럼 지금 뭐 9시 이후에는 카페나 이런 거를 못 가잖아요. 거기서 시식이 안 되잖아요. 테이크아웃만 되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눈이 전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든데 한번 가보세요. 9시 반에. 그럼 못 들어가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그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젊은 사람들이 화염병 들고 다 도시로 나왔어. 막 던지고 막 난리 나고 차게 부시고 와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뭐 이상한 그냥 가게를 막 털더라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랑 가게 터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게 가게를 털 일인가? 막 옷가게 다 털어버리고 애플 가게 다 털어가지고 애플 뭐 사과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어디 마트 털어가지고 다 가져가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광주는 그나마 나아요. 뭐 제가 지역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 한번 가보세요.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럼 내가 불편하니까 벗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화내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나가게 하냐. 나는 밤 10시에 매일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근데 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냐. 화가 나. 네. 26절 볼까요? 분을 내어도,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날이 지나도록 그 화를 품지 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들 살다 보면 화나는 일 참 많죠. 혹시 여러분들 어제 가장 나를 화나게 했던 일이 뭐였어요? 누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저 역시도 화가 막 올라와요. 저는 언제 화가 올라오냐,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착해요 제가. 근데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지 최고의 전사. 저도 모르게 화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와, 저도 놀랐어요. 운전할 때, 그것도 혼자서 옆에 누가 랩너트가 탔다, 뭐 교회 성도님이 탔다, 그럼 누가 옆에서 끼어들마다 그냥 아유 그래 그리스도 하면 가는 데인데, 혼자 운전하고 갈 때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운전 방해했다, 좀 위험하게 운전했다 하면은 일단 창문을 내가 습관적으로 내리더라고. 이 손가락이 자동 반사 그냥. 예. 그리고 여기 그냥 와, 그 저 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끊었던 욕이 거기서 바로 그냥 으아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심한 욕들이 막. 왜 그러지? 나 지금 이거 분노 조절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화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화가 탁 치밀어 올 때 언제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하나님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 한 가지 경고예요. 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요. 무슨 말이냐? 하루가 지나도록 그 화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는 거 괜찮다, 죄 아니다. 그런데 그 화를 하루 종일 가지고 너가 하루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 그 분노가, 화가 마귀가 공격할 틈이 된대요. 죄가 된대. 그러면은 그게 뭐와 연결되냐?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화가 언제 끝나지 않느냐? 그날 끝나주셔야 돼요. 그 화 가지고 내일 또 자고. 여러분들 화를 품고 잠에 들면요, 그게 독이 돼요, 독. 그러면 여러분들 몸도 병들게 만들어요, 그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화 안 풀거든요. 막 짜증나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자. 짜증 안고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짜증이 갑자기 딱 생각나. 그리고 또 아침에 뭘 가지고 시작해요? 화 가지고 시작해요, 하루를. 우리가 하루 살면서 기분 나쁜 것도 있죠. 마음 상하게 했던 것도 있죠. 나를 화나게 했던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 그거 다 저녁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품고 여러분들 자셔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를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 오늘 밤 그분과 내가 함께한다. 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잠드셔야 돼요. 그리고 28절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회개에는. 오늘 28절 말씀에는 도둑질을 예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 28절에서 진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멈춤이 나와요. 멈춰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같이 나와요? 거기서 돌이켜서 시작하는 게 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28절에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멈추고 끝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라.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나를 돌이켜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돌이켜서 반대의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28절 말씀에는 그 죄 중에서도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혹시 나는 도둑질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 손 내리시고.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올려보세요. 저는 다 내려야 돼. 저 처음 도둑질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하고 조금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그냥 학교 끝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방 메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과일 가게가 하나 항상 있어. 근데 과일 가게 그 판매대를 딱 이렇게 앞에 다 진열해 놓잖아요. 막 사과도 나와 있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도 있고 맛있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바나나가 맛있어 보였어. 그래서 한 송이 하나가 아니라 한 송이를 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집에 와서 엄마가 그 바나나 뭐냐고 하니까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건 내가 맞아서 기절했나 봐. 근데 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도둑질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그 도둑질 습관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이제 뭐 용돈이 뭐 많지가 않으니까 뭐 지금하고 화폐 가치가 다르지만 그때는 뭐 제 용돈이 200원이었거든요. 세콘달콤이 105원 나던 시절이었어요. 엄청 옛날 사람인데 그럼 새콤달콤 2개 사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부턴가 내가 새콤달콤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다른 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 안에다 집어넣고, 그 습관이 한 1년 갔던 것 같아요. 그 가게가 망해버렸어. 나 때문에 망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졌어요. 근데 다행히도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진짜 지금 생각도 감사한, 걸렸어요. 걸려서 다행이야. 안 걸렸으면 계속 했을 것 같아. 걸려가지고 너이 너무 새끼, 그 동네 마트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철물점 했어요. 너 철물점 아들이지. 나를 바로 알더라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하시더라고. 엄마가 뭐라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우시더라고. 계속 전화하면서 막 손을 떠시면서. 그래고 제가 그때부터 아예 딱 깨끗하게 도둑질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도둑질을 왜 할까요? 첫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끝없는 욕심, 자족, 할 줄을 몰라요. 자족이 뭔지 알죠? 내게 작은 게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날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좀 채워보겠다고 그걸 막 끌어모은 거야. 그 다음날 또 주시는데 막 쌓아둔 거예요. 자족할 줄 몰라. 다음날 그게 썩어요. 냄새나요. 부패되고.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적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내가 성적 이번에 이런 결과를 받았다.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근데 그거에 내가 왜 이렇지? 나의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여러분들 결과는 사실 거짓말 안 하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갱신하면 되는 시간표지 사람들이 자족을 안 해요. 여러분들 수입이 없겠죠. 지금은 학생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생하고 직장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왜 내 월급은 항상 쥐꼬리만큼일까? 그렇지 않아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1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다 써놓고 빚 내놓고 또 100만 원 또 써놓고 나는 돈이 없다. 그건 죄예요. 내가 있는 돈, 나에게 주어진 목, 그거 가지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도둑질한다는 게 물건 훔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자족하지 못하는 내 탐심이 도둑질이에요. 왜 도둑질할까요?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지 않고 얻고 싶은 그 게으른 내 태도가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 게으름. 요즘에 많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여기도 우리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승준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쉽게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쉽게 얻고자 해요. 그래서 쉽게 스포츠 토토에 접하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 일 안 하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한 방에 터뜨려서 살고 싶다. 내 용돈 지금 5만 원 자족하지 못하는데 그거 이번에 좀 대박 나가지고 한 20만 원 불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고 싶다. 전혀 수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 이런 거 많이 뜨더만 요즘에. 고수익 알바 뭐예요? 짧게 일하고 별로 땀 안 흘리고 돈을 많이 버는 알바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법인데 보이스피싱. 대학생들 알바 그거 엄청 줄 서 있대요. 그 알바 하면요 한 달에 200, 300 그냥 벌어요. 젊은 여자 대학생들, 조금 얼굴 이쁜 애들, 여러분들을 모를 수 있겠지만 그 뭐라고 하죠? 몸캠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엄청나요. 그날 밤에 한번 벗어가지고 뭐 아프리카는 불법이겠지만 뭐 이상한 채널도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보여주면은 하루에 뭐 많이 벌면 한 300까지 벌더라고. 하루에. 인스타에다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가슴골 좀 드러내고 사진 찍잖아요. 좀 자기 몸에 자신 있는 여자들. 그러면 바로 뭐 오는지 아세요? DM으로 스폰이 와요. 나랑 하룻밤 잘래? 내가 너 다 해줄게. 돈. 내가 집도 얻어다 줄게. 차도 줄게. 카드 줄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에서부터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불건전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 하라고요? 부지런한 수고와 그 수고 가지고 남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가져라. 어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셨던 오승주 목사님 인스타를 봤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저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탄 배달 하시더라고요. 그 비브리지에서. 저게 어쩌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다. 저도 꼭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좀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같이 돕고, 제가 한 번씩 아프리카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언젠가 아프리카 정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자족하고 있는 삶인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문제 지금 이거 문제 아니었구나. 저 친구들은 한 끼 하루에 9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얻은 거 가지고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29절에는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말 쉽게 하죠.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안 거치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혀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리기도 해요. 삶을 포기하고 지금 죽고 싶어하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도요,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킬 수 있대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 말 지키는 거, 입 지키는 거, 혀 지키는 거. 되도록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침묵하는 게 되도록이면 좋아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말 많이 하면 실수하거든요, 항상. 상대방을 살리는 것도 입술의 말이지만 또 나를 살리는 것도 뭐라고요?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는 것도 입술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거,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마치고 항상 기도할 때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주기도문 순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져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저는 그거예요. 아, 짜증나. 만약에 이거를 뭐 숫자로 세어볼 수 없지만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한 800마디를 한다. 800마디를 한다 말을. 그렇게 800마디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제가 얼마나 말을 하는지. 800마디 중에 한 절반은 아, 짜증나, 이게 그냥 습관처럼 나오지 않을까, 나에게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아, 욕 나올 수도 있지 막.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억지로 막 바꾸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알아요. 아, 짜증나를 제가 많이 하니까 제가 바꿨어요. 아, 이거 바꿔야겠다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좀 유치한데, 아, 짜증나 이러지 않고 요즘에는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 성령 충만하고 싶네 막 이러거든요. 진짜로. 집에서 뭐 하다가도 아, 성령 충만하고 싶어. 아, 성령 충만 막 이런, 억지로라도 해요. 억지로라도. 예. 근데 사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리고 계속 볼까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지금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삶인데 그거 하지 않고요, 워낙 다른 것을 많이 하니까 내 힘으로, 그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인치심, 인을 치다라는 것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봉한다는 뜻이에요. 인을 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근심하냐? 야, 내가 하겠다. 내가 할게, 얘들아. 야, 유빈아, 하나님 내가 할게 하는데 워낙 내가 다른 거를 많이 하려고 그래. 그거 하지 않고. 아, 그래도 내가 하려고 그래. 막. 아, 하나님, 내가 할게. 내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워낙 다른 거를 많이 해요, 심지어. 그러니 내가 다른 것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이 문제의 돌파구도 뚫어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이 안 되거든요. 컨트롤이 핸들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계속 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아, 진짜 믿으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31절 32절 좀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뭐예요? 고함치는 거, 비방하는 것을 모두 뭐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래요. 아기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들 좀 친절하게 하세요. 서로. 여러분들 작은 부탁이지만 제가 친절하게 인사하면 좀 받아줘 제발. 내가 옆에 가서 말 붙여도 투명인가 막.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중고등반에서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인쌤 매주 저기서 찍으시잖아요. 그거 그 슈퍼에서 찍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왜요? 왜 그게 중요해요? 그 뒤에 나와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기를.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서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뭐 하셨어요? 나의 절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건지셨어요? 왜요 도대체?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있나? 죄인인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냐? 없다니까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 주변에 서로에게도 늘 용서가 필요해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당연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혹시 부모님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형제 간에 상처가 있다면, 동생과의 자매 간에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듯이. 혹시 친구에게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상한 감정이 있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행위도 맞지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행위가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자비를 진짜 알고 있다면요, 이런 것들은요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정말 그게 내가 눈물이 나고 매일 밤 그게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거기서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는다면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돼요. 크리스찬이 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이 너무 나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고등부 주제가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 때 저는 뭐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걸고 싶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절대 안 힘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가장 내게 맞는 옷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뭐를 입으라고요? 나에게 맞는 옷이 따로 있어요. 옛날 습관, 악습,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우리에게 맞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 맞고 있는 옷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새 사람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실패시키는 루틴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뭐예요? 나 중심의 생각들, 화를 품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들, 탐욕과 게으름, 입술의 말,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말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나를 실패시키는 루틴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광고하겠지만 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특별훈련 시작합니다.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주기도문 마치고 나가지 마세요. 오늘 최중사님께서 특별 광고를 할 거고 또 언박싱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훈련 물품을 주는데 그것 좀 언박싱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상품도 이야기하겠죠. 오늘 상품 뭔지 아세요? 에어팟 2세대. 봤어. 벌써 여러분들 반응 왔어.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좀 고민이 됐던 게 에어팟 2세대 때문에 이거 한다면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막 순위를 가르고 이거 탈기 위해서 막 내가 이것들을 막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3주 동안에 나를 실패시키는 루틴을 돌아보고 내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말 한마디들 있잖아요. 그거를 감사의 고백으로 또 습관적으로 다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돌려보고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나가는 습관들, 그 시간들을 같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팟 때문에 또 뭐 매주 하면은 매주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할 때마다 가장 잘하는 팀들에게 뭐 치킨 보내주고 뭐 보내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에어팟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루틴을 조금이라도 바꿔야겠다, 그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제가 설교한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저도 보거든요. 참 설교 못 하거든요. 정말 볼 때마다 진짜 설교하는 재주가 없다 싶어요. 오늘 또 늘 마음은 좀 애들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짧게 해야지 하는데 이게 제 영적인 문제인 걸 어떻게 해요. 또 오늘 40분이 되었고 오늘 말씀 나누면서도 계속 제 속에 근심된 거는 이게 어렵나,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말씀 그 자체라는 믿음은 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낼 것이라고 또 제가 믿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또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생명 되신 그 사랑, 생명 되신 영원히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웠던 내 삶에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 빛되신 주를 사랑하리.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베푸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 나왔듯이 너희가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은 내가 준 삶이 아니야. 너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내가 입혀준 그런 옷이 아니야. 거기서 돌이켜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아니 이제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혹시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난 만족하고 있어, 나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전혀 예배는 안 되고 있는 내 모습들, 전혀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서 옛것을 가지고 옛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6일간의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고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에 우리 온라인 훈련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지만 각자의 삶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의 습관들을 가져가게 하시고 나를 실패시키는 루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영적인 부분을 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루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